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은혜 받으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십시오. 한번 제목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걱정하는 제자들이 더 걱정스러웠습니다. 아멘. 제가 2013년 10월 8일 날 이사 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해인 2014년 5월부터 담임이 됐습니다. 기억나시나요? 4월 마지막 주 예배 드릴 때 이취임식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 목양실로 올라가서는 최강영 목사님하고 저하고 제 기억으로는 공장로님 같은데 재무에 관련된 걸 인수인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도장도 주시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통장도 주시고 또 헌금 장부도 다 주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또 하나를 딱 서류를 주시는데 대출 29억도 주시고 그 전까진 좋았는데 그걸 딱 받는 순간 나 오늘 이거 설교 다 준비하면서 주여 오늘은 새 가족 오면 안 되는데 새 가족 내신 분 굉장히 용기 있는 분이에요. 아마 이 설교를 들었으면 설교 등록을 안 했을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이제 장부를 딱 받았는데 말이 그렇지 29억이 애 이름이에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 다음 날부터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 대답이 없어요. 다음 날 또 역시 대답 없으면 계속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 기도는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응답할 때까지 가니까. 또 묻습니다. 또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하도 그 질문을 하니까 불쌍해서 그런지 제 마음에 생각이 떠오르는데 야, 너 4년 대학 다닐 때 어려웠잖니. 네? 근데 너 다 졸업했잖아. 그러면서 제 생각에 4학년까지 8학기 다니는 생각이 동영상처럼 훅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집에서 2번 도와줬습니다. 등록금을. 입학할 때 1번 하고 2학년 때 언제 1번, 2번 도와주고 6번은 제가 해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인데 아르바이트도 하고 교회 목사님한테 부탁도 드리고 또 제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가 도와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밥도 굶었어요. 진짜예요. 그걸 생각나게 하시면서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500명 교인 가지고 29억을 갚는 게 쉽겠니? 너 혼자 4년 동안 등록금을 6번 마련하는 게 쉽겠니?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얼른 계산이 안 돼서 이제 기도 끝나고 와서 목양실에서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500명 교인에 229억이니까 1인당 580만 원이에요. 근데 제가 6학기 동안에 한 거를 환산하니까 2,700만 원이에요. 그러면서 또 다음에 기도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되기를 네가 혼자 그 6학기를 다니면서 힘은 들었지만 내가 너 도와줘서 잘 졸업시켰는데 너 교회 건축 그거 있다고 그렇게 걱정하고 그러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제 마음에서 자유하기 시작했어요. 진짜예요. 무관심해졌다는 게 아니에요. 매주 제가 보고받고 다 합니다. 무관심한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자유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여기 2년 이상 지금 설교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건축헌금 해야 된다, 뭐 헌금 안 하면 안 된다, 막 그렇게 혈기 올리면서 설교한 적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어 안 한 게 아니라 그것이 나를 누르지 않기 때문에 자유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것을 짓게 하시고 우리 길바닥에 나앉게 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물론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짓게 하고 길바닥에 나앉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믿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각 이상으로 걱정하고 있는 우리를 더 걱정하셔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하루 종일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받는 상태가, 밭의 상태가 꼭 네 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의 밭의 상태가. 하나는 길짝밭이라서 씨를 뿌려도 뿌리를 내리지 못해. 그래서 나온 말이 씨가 안 맥힌다 그러는 거예요. 씨가 안 맥히는 거. 두 번째는 돌짝밭이 있어요. 아멘으로 봤는데 돌짝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가지고 어떤 외부에서 어떤 오면 힘들게 오면 그냥 말씀을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시덤불은 내 속에서 그 말씀이 갈등을 일으키면서 열매를 먹고, 그리고 마지막에 옥토에 부러지는 것은 결실을 거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모르니까 제자들이 이게 무슨 비유입니까? 그러니까 그 설명을 쭉 해주고 그 외에 연속해서 계속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등잔불은 켜서 등잔 위에다 올려놔야지. 등불은 이게 말 밑에 집어넣으면 안 된다. 진리는 증거돼야 된다. 그런 비유들. 씨는 심겨지면 네가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복음이 증거돼. 이거 싹이 나서 열매 거두게 된다. 너희들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게 증거하면 그 복음이 살아 움직인다. 그런 말씀들. 또 겨자씨의 비유에서 요만한 게 심겨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맨 처음에 요만한 것 같아도 점점점 시간이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로 자라게 된다. 이런 비유들을 하루 종일 전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됐어요. 예수님이 통상 성서학자들의 얘기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서 복음을 증거해 하셨고 메인 숙소는 서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랬을 때 아마 그 숙소로 가자고 하신 것 같아요. 그쪽으로 이제 건너가는데 갈릴리는 해수면이 마이너스 200입니다.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산들은 또 800m까지 높은 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온도 차이에 의해서 광풍이 바다에 불 때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 그랬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주님이 하루 종일 복음을 증거하셔서 피곤하셔서 뱃머리에다가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데 풍랑이 일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막 넘치더니 배가 흔들리고 막 물이 넘치더니 배 밑창에 막 물이 차오르는데 예수님은 계속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어떻게 해보려다 용수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 배가 무너지려고 그래, 큰일 났어요 하고 깨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 공동 번역에는 부르짖었다 그래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게 된 위급한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조금 예수님에 대해서 좀 기분이 안 좋았던 거예요. 자기네들이 죽게 되는데 저렇게 세상 모르고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죽게 된 것을 좀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깨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깨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바다와 그 바람, 광풍, 풍랑을 막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순간 바람이 멎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냥 주무시면 되는데 이제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좀 야단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야단을 치냐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 믿음이 없냐? 이 어찌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still입니다. 아직까지 믿음이 없느냐? 그 뜻입니다. 제자들이 풍랑잔잔한 거에 너무 놀래가지고 대체 이분이 누군데 이렇게 풍랑도 잔잔해지지? 그러면서 막 수근수근 됐다라고 하는 말이 본문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함께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과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제자들의 걱정과 예수님의 걱정이었습니다. 제자들의 걱정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아서 우리가 죽게 됐다라고 하는 걱정입니다. 예수님의 걱정은 뭐냐면 얘네들이 아직도 나를 깨닫지 못해서 지네가 죽을까 봐 저 걱정하고 있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끄럽지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제 모습이 거기에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생각 이상의 걱정으로 걱정하고 있는 나를 걱정하고 계시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은혜 받으십시오. 그리고 생각 이상의 걱정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나를 붙드시는 주님과 더불어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편안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제자들이 무서워했을까? 첫째는 예수님보다 풍랑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무서워했냐면 예수님보다 풍랑이 더 크게 보였다는 거예요. 41절에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하였더라. 이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제자들이 이 풍랑이 잔잔해진 사건 이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한편 이해가 됩니다. 왜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사실 풍랑을 잔잔케 하는 사람이 여기저기에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마가복음 4장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지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은 그리고 비교적 초반부에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많이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전혀 알 수 없었느냐라는 질문에는 퀘스천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알 수 있는 기회는 없었지만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었을까? 아닙니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단서가 있어서 그러는 두 개의 단서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첫째는 35절에 나와 있는 그날 저물 때에 이게 단서의 첫 번째고 두 번째 단서는 40절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게 두 번째 단서입니다. 첫째 단서라는 것은 뭐냐면 그날에 여러분 성경이 뭐 마가복음 5장 6장 그럴 때 한 장이 하루씩의 일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하루 단위로 쓴 게 아니에요. 어떤 거는 한 장 안에 일주일 기간 것이 있기도 하고 2주 기간도 있고 장소가 여기다가 한 장 안에서 엉뚱한 데 가서 있기도 하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그날 저물 때이니까 지금 앞에 내용 한 것이 다른 날 한 게 아니라 그날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날 그럼 뭐 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루 종일 가르쳐 준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종일 부흥회 통해서 말씀을 사경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 내 속에서 이 제자들이 그 말씀에 이상한 말하고 있네 이런 게 아니거든요. 해석해달라고 그러고 아멘 한 거 보면 말씀에 은혜 받은 게 사실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생각에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주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과 믿음이 생겨야 되는 겁니까? 안 생겨야 되는 겁니까? 생겨야 되는 거죠. 당연히 생겨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상황은요 꼭 마치 이래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지금 오전에 하루 종일 말씀으로 이론 공부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배 타고 가자. 이거는 지금 뭐냐면 이 말씀 들은 것을 실습하는 거예요. 배 타고 가는 거예요. 말씀 들어가지고 배 타고 갔는데 실습에 말씀의 이론에서는 100점인데 실습에서 꽝이 된 거예요. 두 번째 단서는 뭐냐면 40절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겁니다. 예수님 생각은 이랬던 거예요. 비록 많이는 아니지만 그 앞에 내용에 보면요. 이제 4장부터 3장, 2장, 1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뭘 보여주냐면 문둥병자 고치는 것도 보여주고 중풍병자 고치는 것도 보여주고 귀신 내쫓는 것도 보여주고 잘못된 유대인의 전통을 뜯어 고치는 것도 보여줘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너나 나나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말씀까지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생겼을 거로 주님은 보신 거예요. 선생님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애들한테 이 정도 이렇게 가르쳐 줬으면 요 문제는 적어도 풀겠지 하고 문제를 쓱 냈더니 아니 이놈 새끼들이 그냥 잘 든다고 이러놓고선 문제 딱 푼 거 보니까 틀렸어. 그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너 아직도 이걸 못 푸냐?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가르쳐 준 거 아니야? 그래도 맨날 며칠 내가 보여주고 가르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보다 눈에 보이는 풍랑을 더 크게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설교 들을 때 은혜 받으면 뭐예요? 아멘 그러죠? 저 미국 가서 공부할 때 미국 목사님들하고 같이 예배드릴 때 보면 그 사람들은 또 아멘 안 하다 에이멘 그래요. 에이멘. 아, 그래서 아멘을 저렇게도 하는구나. 그것까지는 좋은데 성도들이 여기서 아멘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진짜 믿는 줄 알고 믿으셔요. 그래서 그 아멘한 말씀을 진행해 주시려고 교회 문 나가면 교회 문에서도 그 말씀을 계속 진행시켜 나가시거든요. 근데 아멘은 우리가 가다가 풍랑을 만나 아멘의 발음이 좀 바뀌어. 어멘으로 바뀌어. 오멘. 그러다가 좀 축약돼서 어머 이러다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답답했겠냐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풍랑이 작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생에 풍랑인데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어요? 내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현격한 어려움이 나타났는데 그거 어떻게 우습게 볼 수 있겠어요? 우습게 보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큰 것은 사실이냐, 그거보다 더 큰 주님이 나랑 한 배 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풍랑보다 큰 것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믿음이 되면 풍랑을 뚫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제자들이 무서워했냐면 나아갈 사명보다는 멈추는 현실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나아가려고 하는 힘의 원리로 얘기하면 나아가려는 힘과 그것을 못 가게 막으려는 힘이 충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나아가려고 한다는 힘은 어디에서 근거하냐면 35절에서 나오는 겁니다. 35절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날 저물 때 제자들이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배 타고 건너가야 되겠는데요가 아니라 제자들은 그 생각을 못했는데 예수님이 야 이제 건너가자 그래요. 누가 명령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명령. 누가 순종했습니까? 제자들이 순종했습니다. 배가 움직이는 것이 누구의 명령이죠? 주님의 명령에서 제자들이 순종을 해서 지금 배가 진행해 가는 목적지를 향해서. 이걸 신학적으로 사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명. 그러면 이 배가 서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쓰냐면 사명을 부여하신 예수님이 고만해라, 됐다, 도착했다 라고 할 때까지는 가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이 지금 움직이고 가는데 이 움직이는 것을 도전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게 풍랑이었습니다. 지금 노져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서 지금 나가는데 풍랑이 그것을 못 가게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것이 점점 커지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죽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죽게 됐다는 것을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환산해서 말하면 못 갑니다를 강조하는 단어의 결정 단어가 죽음입니다. 지금 주님이 명령해서 가고 있는데 막는 세력을 보면서 겁이 나서 하는 말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못 간다 이 말이에요. 못 가도 정말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보면 바다와 풍랑을 꾸짖어요. 그죠? 자다가 일어나셔가지고 바다와 여기를 꾸짖는다고 성경이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 바람은 원래 부는 거 아니요? 바람이 가만히 있으면 바람이 아닌데 바람은 부는 건데 그 바람을 누가 만드셨냐면 저는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봐요. 근데 흔들리는 바람을 왜 주님이 꾸짖는 거예요? 자는 거 깨워서? 이 바람을 꾸짖고 풍랑을 꾸짖는 이유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꾸짖는 거예요. 바람이 원래 부는 거라서 혼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은 주님께서 사명을 줘서 나아가라고 그랬을 때에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함께 들어야 될 얘기가 뭐냐면 이것에는 엄청난 주님의 능력이 같이 수반되고 있는 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주님은 맡기고 팔짱 끼고 딴 데 쳐다보고 있거나 아니면 딴 데 가서 딴 일을 하거나 그러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에 담임으로 세우고 제가 고민이 있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네가 맡았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당신 딴 교회 가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믿음 되길 바랍니다. 성가대 주의자 맡겨놓고 네가 맡았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하나님 딴 데가 있지 않다. 사명을 부여하면 그 사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같은 힘을 같이 몰아주시고 같이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상징적인 거지만 주님께서 풍랑 만나고 있을 때에 제자들끼리만 간 겁니까? 주님이 함께 한 겁니까? 배에 같이 타고 있어요. 다른 본문에 이거 말고 다른 걸 보면 또 제자들끼리 가다 막 풍랑을 하니까 주님께서 그걸 보고 무택에 계셨다가 풍랑 만난 제자들을 향해서 걸어가셔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맡은 사명은 물론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그것을 끊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기 때문에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나를 멈추려고 하더라도 내가 맡아서 가는 것은 내가 가는 것 같아도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그것을 하게 하신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쏟아부어서 같이 진행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나를 막는 게 아니라 나를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막으려고 그러니까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다, 뭘 새로운 걸 맡았다 그럴 때에 주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지금 나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항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의 역사에 사명 감당하신 분들 이야기를 쭉 읽어보세요. 그 사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감당해냈어요. 근데 그게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함께 당신의 능력과 함께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신 겁니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와 지금 한 배에 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내가 명령해서 너희들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주님보다 누가 커서 주님의 나가라고 하는 것을 막을 재간이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크게 보여서 나가라고 하는 내 말을 너희들이 잊어버리고 우리 못 나간다고 죽게 됐다고 얘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혼난 거예요. 주님께서 이 교회를 건축하셨을 때에 우리보다 더 섬세하게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계획들을 다 갖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힘든 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길바닥에 남게 되는 동기가 되지는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잖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 삶의 현실로 다가오는 풍랑들을 우습게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별것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크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심도 있게 조심스럽게 접근해 가야 될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해서 풀어가야 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풍랑이 커도 주님의 능력 아래 있습니다. 아무리 막는 힘이 세도 주님이 나아가라고 하는 그 힘을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그 주님과 제가 여러분들이 한 배에 타고 있습니다.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 이상의 생각으로 걱정하고 힘들어할 때 주께서 그 걱정하고 있는 우리를 더 걱정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도와 주옵소서. 아무리 큰 풍랑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 아래 있음을 보게 하옵소서. 아무리 막는 힘이 크다 할지라도 가라 하신 이의 능력을 넘어설 수 없음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